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국 고전인 삼국지 연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미 학창 시절에 삼국지 관련 책들은 다 섭렵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삼국지를 들여다보며 삶의 지혜를 구하곤 하죠. 오늘 저는 삼국지 한 토막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중 하나가 적벽대전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 그리고 조조가 충돌한 적벽대전은요, 삼국의 향방을 결정짓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적벽대전에서는요, 유비와 송건 연합군이 조조의 수군을 깨뜨림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전쟁은 그 한 번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비의 천자적인 모사꾼인 제갈공명은요, 전쟁에 지고 도망가는 조조와 그의 병사들을 가만두지 않았죠. 유비의 장수 중 맹장으로 소문난 조은, 장비, 관우에게 조조가 지나갈 길을 알려주며 그 군대를 마음껏 유린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중 마지막 군가를 맡으니까 그 유명한 관우, 관운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관운장이 조조를 사로잡을 기회였는데 조조가 옛날 관우에게 잘 대해준 옛 기억으로 말미암아 관운장이 그 조조를 살려준 것이 발단이 되었어요. 이에 제갈공명은요, 군령에 따라 관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관우의 의형인 유비는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명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관우를 살려주기를 간청합니다. 이때 제갈공명이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원래 삼국지 연의에서는 수인사 대천명으로 나오는데요. 그 힘쓸 수가 나중에 다할 진으로 바뀌어서 진인사 대천명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지요. 공명은 그때 유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천문을 보니 아직 조조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관운장이 조조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관운장이 조조를 살려줌으로 후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했던 말이
수인사 대천명입니다. 다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공명은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하지만 결국 하늘의 뜻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 공명이요, 주님을 알았다면 잠언을 읊었을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말했겠죠. 이같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해도요,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전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듯이 다른 이들도 그렇게 예정하고 부르실 텐데 우리가 애써서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구태여 역사하시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위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이 이 땅과 하늘이고요, 설계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터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선물인,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대천명, 즉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인사, 즉 사람이 할 일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한 목사님을 소개받았는데요. 그분이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창조하셨지만 내 몸 관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는데 목사님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들렸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죠. 이같이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요, 진인사를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그룹인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다윗을 따라오게 되니까요, 오히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면 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압살롬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그룹, 그리고 가장 고급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룹, 이 그룹이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제사장 그룹이 자신을 따라오기보다는 첩자로서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요, 그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연락책으로 두라고 명령하죠. 일단 정보전에서 앞서기 위해 첩자를 만들어 둔 겁니다. 다윗이 최선의 수, 그 지혜를 짜서 다윗이 최선의 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의 천재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다윗은 찔림도 있었겠죠. 제가 며칠 전에도,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굉장히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요, 아히도벨의 그 천재적인 모략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이에 먼저 기도합니다.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그의 전략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 전략을 막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재밌는 일을 만나요.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러서 그의 오랜 친구이자 또 뛰어난 모사인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도요, 다윗과 함께 피난을 떠나려고 찾아온 건데요, 여기서 다윗은 또 한 번의 자신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분명히 이전에 다윗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냅니다. 바로 후세조차도 내 곁에 머물러서 나에게 지혜를 빌려주지 말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깨는데 그대가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다시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후세의 임무가 정말 중요했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함으로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결정적인 한 수,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두시고 일을 운행하신다고 해서요, 그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러면서 손을 놔버리면요. 하나님도 손을 놔버리십니다. 예부터 보면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는 걸 많이 봅니다.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다가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종과 같습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그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우리가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맡은 바 이 인생에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정한 것이요. 너네들한테는 그 수명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희들의 삶은 평가를 받는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삶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전했고요. 주변에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고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했습니다. 영적 자녀들도 제가 이렇게 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